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용서를 받아 얻은 구원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영원히 보장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 말씀할까요? 성경에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 반면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말씀들이 있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도 오류가 없는 책인데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서로 의견이 상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아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성경 구절들과 반대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을 살펴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지요. 구원의 의미와 믿음에 대해서는 전도 영상 24회와 28회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행함으로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인가요? 이에 대해 믿음만도 아니요, 행함으로만도 아니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 말씀할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 바울 서신 여러 곳에는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였고,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였으며,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하였으며,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에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죽이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위해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라고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죄를 덜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죄 가운데 구원받은 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것 하나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중 한 가지를 어기면 죄가 안 될까요? 율법은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거두어 가실까요?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죄를 지었다고 생명으로 옮기셨다가 다시 사망으로 되돌리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함에도 야고보서나 그 외의 말씀들을 근거로 행함을 강조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26절에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하였는데 맞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듯이 죽은 믿음은 야고보 성경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행하여야 산 믿음으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율법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법조항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10가지의 계명만이라도 잘 지키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유지시켜야 하나요?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하였고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헛되이 하는 것이야말로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 주관대로 절제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에 관한 믿음에 어떤 행위를 더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행한다고 다 산 믿음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에서 바리새인의 생활면을 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행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한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나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공의를 베푸소서 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창기와 세리는 멸시와 죄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행하지 못했기에 죄인인 자기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바리새인은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려다 온전히 지킬 수 없자 자신들은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명령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행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나 어떤 행함은 죽은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율법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려는 자들입니다. 그러자 주님으로부터 위선자에게 화가 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행한다고 구원받을 만한 사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본받아야 할 바리새인의 행함을 보았고 이와는 반대로 이들을 본받지 말아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의 교회에는 세리와 바리새인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음에도,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봉사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으로 믿는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행하여도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행한다고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함에도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져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를 되풀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얻으며 구원받은 후의 삶은 구별되어 죄와 멀리해야 하지만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